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를 세웠던 신앙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리더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갈렙의 삶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 말씀의 100% 하나님 말씀의 100% 그것도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갈렙에 대하여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6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자면 무엇보다 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갈렙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와 40년 전에 신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헤브론 지역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도 그 남부 지역의 중심에 있는 험난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을 보면 척박한 땅이었어요. 농사도 할 수 없었고 목축을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왜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이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요구했을까요? 왜 갈렙이 그 지역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헤브론 지역을 갈렙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며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협착한 산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뭡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거인족이에요. 갈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됩니까? 저는 갈렙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과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정말 점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험악한 산지로 이루어졌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제일 장대한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갈렙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왜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합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실 것을 갈렙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들에 비해서 열세였지만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브라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아르바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 아르바에는 당시 헤브론 지역에서도 강한 족속이었던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의 왕인 아낙의 세 아들이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는 헤브론 지역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그 아르바 성읍을 쳐서 그곳에 거주하던 아낙의 세 아들을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인 이 아르바, 이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갈렙은 헤브론 지역에서 아르바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빌 성읍을 공격하여 또 점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은 아르바를 점령한 후 드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는 성읍도 헤브론 지역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병사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가 무엇입니까?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병사에게 누굴 주겠다고 합니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도자가 자기 딸을 주겠다니까 병사들이 죽게 살기를 드빌을 공격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드빌이라는 그 성읍도 점령을 했겠죠. 근데 그 드빌에 딱 들어가서 맨 처음 갈렙의 깃발을 딱 걷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깃발을 딱 걷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딸인 악사와 온니엘은 서로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은 사촌끼리는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사촌지간도 서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는 사촌지간에 결혼하는 민족도 있고 또 형제 자매지간에 결혼하는 민족도 있다고 해요. 아직 그런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민족의 전통과 타민족의 문화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전통과 민족 문화는 그걸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허용하는 타문화권의 민족과 종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 어쨌든 온니엘과 악사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사가 결혼식을 하고 남편인 온니엘을 따라 헤브론 지역의 네겝 땅으로 떠나다가 아버지인 갈렙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밭을 요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악사가 출가해서 시집을 따라가는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척박하기로 소문난 네겝 지역의 산악지대입니다. 자, 악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아야 돼요. 막상 남편을 따라 나서려고 보니 걱정이 악사에게는 많았을 거예요. 왜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목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서 아마 악사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악사는 생각하다가 출가하는 날 아버지 갈렙에게 인사하고 떠나려고 막상 말에 올랐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8절 후반에서부터 1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사는 지금 아버지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요구대로 네귝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귝 땅에는 옥물이 없어요. 옥물이 산악지대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샘물을 선물로 주소서. 왜? 악사는 충분히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악사가 좋아서 언니엘과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갈렙이 그렇게 자기의 병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의 체면을 위해서 언니엘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사는 딸이지만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갈렙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앞으로 악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이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촉박한 사막 지역과 산악 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상하수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여 오아시스에서 많은 지역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물이 풍부했지만 여호수아나 갈렙이 살 당시는 상하수도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으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해야 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악사가 살아가는 것은 헤브론 지역에서도 촉박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 산악지대에서 물을 찾기란 사막지대보다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우물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렙도 훈이 딸 악사의 요구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윗샘과 아랫샘, 이 윗샘이 그러니까 갈렙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가장 위쪽, 그러니까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샘입니다. 그 샘과 가장 아래쪽이 어디입니까? 사해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또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샘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은, 그 윗샘과 아랫샘은 악사나 언니엘의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요소를 위해서는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우물은 무엇이 됩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삶에 필요한 필요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물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우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영적인 무기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헤브론과 같이 촉박한 사막, 험준한 산악, 안악자손과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환난까지도 이겨내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금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 지역이 얼마나 점령하기 힘든 지역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헤브론 지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한 결과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수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르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멜르간 우의 멜르간을 씌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삶이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갈렙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의의 멜로가 생명의 멜로간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